미국에 있는 어떤 제약회사에 품질 관리원으로 근무하던 어떤 여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약회사에서 이렇게 약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오염이 돼 있지 않았는지 어떤 문제가 없는지를 검사하는 그런 품질 관리원이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오염된 약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상사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 상사는 여러 가지 비용을 계산해 보더니 그걸 폐기하고 새로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계산을 했겠죠? 해보더니 그냥 합격했다라고 사인해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 여직원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제 버틴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버텼는데 이제 금요일쯤 그 상사가 다시 얘기를 하면서 팀장이 왔겠죠? 만약에 주말 동안 생각해보고 월요일날 사인하지 않으면 당신을 해고하겠다라고 협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여직원은 남편이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중이라서 또 자녀들과 남편의 생계와 생활비를 다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정말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자신이 직장을 잃게 되면 남편이 계속해서 공부를 할 수가 없고 가족들의 생계에도 어떻게 보면 위험해질 수 있고 그동안 자신들이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또 주를 위해서 사역하겠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산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온 거죠. 그래서 정말 이제 교회에서 그동안 배웠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섭리 이런 걸 다 공부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도우실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위기적 상황에 빠져 있는 거죠. 정말 그들이 그 결정 하나를 가지고서 그가 정말 제대로 배웠는지, 제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세상에서 우리에게 거짓된 행동을 하라라고 이렇게 압력을 가해 올 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방식으로 살라라고 압박을 해올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상황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지킬 수 있을까?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대가를 치러야 될 정도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가? 정직하게 사는 게 과연 정말 이득이 되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이런 어려움 또는 세상의 압박 또 세상의 어떤 문제들을 이렇게 만나게 될 때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대처를 합니다. 첫 번째는 현실을 도피하는 방식이죠. 어차피 세상은 다 더럽고 추악하고 깨끗하게 살 수 없으니까 가난하지만 안 빈 낙도의 삶을 살겠다. 그래서 산속으로 자연으로 들어가서 그냥 오두막집 같은 데서 그냥 감자 먹고 김장김치 해서 그냥 맛있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인생이야. 뭐 소시에서 이렇게 싸우고 힘들게 살아. 이렇게 하는 어떤 현실 도피적인 사람이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거죠. 어차피 세상은 먼지가 가득한 곳이다. 근데 그 속에서 먼지 하나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그런 신앙적인 지조를 꺾을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이유들을 대는 거죠. 자식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 가족 때문에, 뭐 등등의 수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모든 이유들보다 더 큰 이유는 자신의 부패한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부패한 욕망을 합리화하고 변호하기 위해서 수많은 그 변명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것이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방식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보는 방식인데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창조적으로 대처하는 겁니다. 자, 창조적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은 창조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다니엘에서도 그걸 봅니다. 문제가 있어요. 동일해요. 그러나 그것을 변명하면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그 실상 전체를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바라보면서 창조적으로 그 일을 극복합니다. 그래서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적용하는 그런 방식이죠. 자,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그 강력한 압박 속에서, 세상의 그 엄청난 유혹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 그 세 번째의 경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원리는 굉장히 쉬워요. 간단합니다. 앞서 우리가 섭리에 대해서 공부한 것처럼 원리는 쉽습니다. 근데 그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부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방식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만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세 번째 방식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이 다니엘서를 오용하고 있어요. 잘못 사용하고 있죠. 세대주의자들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수많은 상징과 숫자와 날짜들을 계산해가지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 그것을 계산하고 맞추고 거기에 근거해서 살겠다라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기복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면 다니엘처럼 성공해서 잘 살 수 있을까? 어떤 성공과 번영을 위한 그런 책으로 다니엘서를 바라보고 또 그걸 적용하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사람들은 조금 이제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고요. 좀 더 수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해석은 바르게 하는데 적용을 잘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가면 사람들이 잘 분별을 못해요. 해석은 좋은 주석들이 있고 좋은 학자들이 글이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근데 학자들이나 주석가들은 적용을 안 해놓거든요. 적용은 자기가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해석한 걸 가지고 인간 중심의 자기 중심의 해석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맞지만 뒤에 가서는 실제 결과적으로는 더 잘못되는 방향으로 사람들을 이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석이 바르다 할지라도 적용을 잘못하게 되면 그 성경을 오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서 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를 잘 해석할 뿐만 아니라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당시의 역사적 배경이 나오죠. 유다왕 여호와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라고 그랬어요. 자, 주전 622년에 그 요시야 왕 때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이 됐죠. 그래서 율법책이 발견됨과 동시에 요시야 왕은 그 율법 앞에서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이 완전히 이렇게 성과를 내기도 전에 이 요시야 왕은 주전 609년에 바로왕 느고가 바벨론과 아수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가고 있는 것을 막다가 무기또에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그 왕으로 삼는데 바로가 그걸 폐위시켜버리죠. 그리고 엘리야김을 왕으로 삼으면서 요야김이라고 하면서 요야김을 통해서 수많은 그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그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세금을 이렇게 수탈 당함으로써 애굽에다 바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있다가 애굽을 그러니까 이제 섬기게 된 거죠. 애굽의 속국이 됐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이 전체 이제 근동을 다 장악하는 그 상황 속에서 605년에 애굽과 갈그미스에서 아주 크게 한번 붙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 군대들이 다 패망해서 애굽까지 쫓겨가게 되고 이 느부갓네살이 그 위에서부터 쫙 내려와가지고 지금 파죽지세로 팔레스타인을 뿐만 아니라 애굽까지 점령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죠. 그러면서 그게 바로 이제 605년인데 이 지금 1절에 나오는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그러니까 이게 주전 605년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605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 거기서
이 성전의 기물들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사람들을, 귀족들과 왕족들을 잡아가고, 여호야김도 굉장히 그 전쟁에서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다니엘이 이 포로로 잡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보면 조금 이문이 있는 게 있는데요. 에레미야 25장 1절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이 이 여호야김 4년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여호야김 3년이라고 나오죠. 성경의 기사가 틀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바벨론의 그 왕의 통치 연도를 다스리는 것은 바벨론은 만 1년이 돼야만 원년이라고 해요. 만 1년이 돼야. 근데 이스라엘은 그냥 언제든지 그 해에 그냥 되면 그때로부터 1년을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그 영법인데 기록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봐야 됩니다. 자, 1절과 이제 가장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주께서예요.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셨다. 바벨론이 잘해서, 바벨론이 강해서, 바벨론 신들이 강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약탈당하고 이스라엘의 이 소년들이, 귀족들이, 왕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고 수치를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대 근동의 세계관에서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신들이, 강한 신들이 다른 약한 신들을 점령해가지고, 그래서 그 신전에 있는, 다른 나라의 신전에 있는 그 정복한 그 나라의 신전에 있는 우상들을 갖다가 자기 신전에다가 바치는 거야. 그게 뭐예요? 전리품이에요, 전리품. 그게 바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해가지고 그 중에 뭘 갖다 놨는지 모르겠지만 바벨론 신전, 이게 벨이나 또는 느고의 그런 신전에다가 그 창고에다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죠? 자, 이런 면에서 지금 사람들은 다 생각하기를 바벨론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이 강해서 예루살렘을 이겼고 유다를 이겨서 거기에 있는 신전에 있는 기구들을 갖다 놓고 사람들도 잡아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오히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한 결과로 그와 같은 일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요, 이 여호야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37절에 보면 여호야김이 그 열조와 모든 행한 일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선언합니다. 마치 후렴구처럼 이게 반복되게 나타납니다. 이 여호야김에 있어서 가장 그 유명한 사건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기록한 서책을 칼로 잘라가지고 불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악한 왕이죠. 그러니까 요시야는, 자신의 아버지 요시야는 율법책을 발견하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서 종교개혁을 했다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은 찢어서 불태우는 이런 악을 행한 사람인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라고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잘 한번 보세요. 여호야김은 잡혀간 게 아니에요. 여호야김은 잡혀가지 않았는데 오히려 왕족들과 귀족들이 잡혀간 거예요. 그 자녀들까지 같이 잡혀간 거예요. 자, 얼른 보면 악한 왕 여호야김은 남아서 계속해서 왕을 하고 또 계속해서 더 잘 살고 있는데 여호야김 왕은 언제 죽냐면 597년에 죽거든요. 주전 597년. 그러니까 그 뒤로도 상당히 오랫동안 한 6년 가까이 더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악한 짓을 더 해요. 막 거기다 궁전에 별장도 짓고 뭔가 수탈해가지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 왕, 그리고 그 관리들도 계속 나쁜 짓들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얼핏 보면 이건 좀 불공정한 거잖아요. 악한 자들을 다 심판하고 포로로 잡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악한 자는 여전히 왕으로 섬기고 있고 왕 노릇을 하면서 악을 행하고 있고 그 중에서 좀 신실하고 어떻게 보면 좀 죄가 더 없는 것 같은 소년들이 잡혀가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자, 저 잡혀간 놈들은 특별히 죄가 더 많은 놈들이야. 우리는 좋은 사람들이야. 그것에 대해서 잘못을 꾸짖고 있는데 에레미야 24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여기 남아있는 자들이 좋은 무화과고 포로로 잡혀간 애들은 나쁜 악한 무화과라고 생각하니 썩은 무화과라고 더 심판받을 놈들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다라고 얘기하세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고 남아있는 자들은 악한 무화과고 썩은 무화과에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생존하고 남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 유업을 얻겠지만 여기 있는 애들은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다 죽을 것이다. 우리 지난번에 에스겔에서도 나온 것처럼 그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어요? 현재에 나타난 상황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시각으로 역사 전체를 조망하면서 정말 무엇이 궁극적인 승리고 무엇이 궁극적인 복인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조정하고 바르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서 자기 백성들을 순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용광로와 같은 그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기도 해요. 금을 재련할 때 금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그냥 몇백도 몇천도 되는 그 용광로에다가 집어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에 넣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멸망당할, 심판받아야 할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들 또한 그 속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들은 보존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일어난 거예요. 다니엘은 포로 기간 70년이 지나기까지 계속해서 포로로 남아 있었어요. 1장 21절에서 고레스왕 원년이라고 할 때는 주전 539년입니다. 그런데 10장 1절에 가서 보면 고레스왕 3년에 또 계시를 받아요. 그러면 537년까지 그가 살아있었으면 보게 돼요. 엄청 오래 산 거죠. 적어도 90세, 100세 가까이 살았을 수도 있어요. 자, 다니엘은 70년 가까이 포로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함께 하셨어요. 다니엘과 동행하셨어요. 다니엘은 그 백성들의 고난과 그 역경 속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됐고 평생토록 그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신다 하실지라도 그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징계하시고 그래서 정화하셔서 불경건한 사람들을 또한 없애기 위하여서 그 심판을 내리셨을 때 자기 백성들도 뜨거움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바벨론에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그들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여기서 1절과 2절에 주목해야 될 것은 신할 땅이라는 거예요. 신할 땅이 어디죠? 창세기 11장에 가다 보면 사람들이 노아의 후손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땅에 모여서 바벨탑을 쌓게 된 거예요. 니므롯과 바벨탑의 땅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신할이라는 이름은 거짓 종교를 대표하는 그런 장소로 인식되고 있어요. 인간의 교만과 자기주기적인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장소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본주의적인 세상 최고의 왕국 속에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전체는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 예루살렘과 바벨론, 하나님의 도성과 바벨탑의 도성, 바벨의 도성이 계속해서 대립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과 자기 권력을 의미하는 인본주의가 만개한 우상의 종교들이 있는 그 땅으로 끌려간 것을 1절과 2절에서 그 역사적 배경과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과 5절을 보시죠.
3절과 5절에 보면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자, 젊고 유능한 귀족들 중에서 뽑아서 바벨론화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 목적이 있어요. 그럼 뭐겠어요? 자, 일단은 유다가 애굽과 바벨론의 그 완충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 친애굽파가 아니라 친바벨론파를 키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시드기야 때 완전히 그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주로 친애굽파들이 준동을 했어요. 그리고 자꾸 애굽에서 그걸 이렇게 부추깁니다. 우리나라 상황도 그렇잖아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그죠? 예, 뭐 그냥 새우등 터지는 것처럼 지금 뭐 그런 지금 상태예요. 그래서 애굽이 자꾸 큰 힘을 가지고서 이 이스라엘을 도와줄 것, 유다를 도와줄 것처럼 부추기면서 친애굽파들을 만들어내는데 이 바벨론 왕은 오히려 애굽에서 잡아온 왕족과 귀족들 중에서 바벨론화 시키는 그 교육을 최대한 해주고 그들에게 어떤 특권과 혜택을 베풀어 줌으로 말미암아서 친바벨론파를 만들게 함으로써 유다가 더 이상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을 의지하도록 이렇게 만든 것이겠죠. 뿐만 아니라 유다가 바벨론을 반역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정책인 거죠. 그리고 미래에 이런 유능한 지도자들을 바벨론화 시켜서 바벨론 문화가 융성하게 되고 바벨론 왕정이 더 든든하고 왕권이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인재로 삼기 위한 여러 가지 다목적 포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왕이 직접 후원하는 어떻게 보면 국책 사업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런 사업이었던 거죠. 교육의 대상과 선발 기준은 귀족이어야 되고 왕족이나 귀족의 자녀여야 되고 학문과 지식이 뛰어나고 건실한 소년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커트라인이 있는 게 아무나 데려다 하는 게 아니라 아주 탁월한 아이들을 뽑아다가 이렇게 가르치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소년이라고 할 때 사람들은 학자들에 따라서 주석가들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데 바벨론에서 소년들을 이렇게 교육시키는 것은 만 12세에서 14세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면 13세에서 우리나라 나이로 15세 정도예요. 현성이 몇 살이죠? 예, 우리나라 지금 현성이 때부터 그 정도에 지금 포함돼요. 그리고 15살은 누구예요? 우리 중에 15살. 지원이, 예, 그 정도, 예. 그러니까 현성이와 지원이 정도의 아이들을 뽑아서 지금 최고의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그 교육 프로그램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제 뒤에 보면요. 그냥 와서 그냥 공부하고 이렇게 지혜로워진 게 아니라 이미 유다에 있을 때,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엄청난 교육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 다음의 과정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어려서부터 정말 길에 있을든지 누워있을든지 항상 어느 곳에든지 간에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처럼 부모로부터 율법에 대해서 완벽한 교육을 받고 왔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그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았었기 때문에 우상의 땅 바벨론의 최고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서도 그것을 쇠뇌당하는 것처럼 외웠을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지 않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들이 받아야 되는 학문, 교육 과정, 교육 내용이 어떤 거냐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최고의 학문입니다.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 고대 수메르와 아카디아의 서령 문자로 된 그 바벨론의 고전을 다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농사 짓는 법, 의학, 약학, 법률 수많은 과목들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과목이 뭐냐면 점치는 거예요. 주술을 하는 것. 점성술, 별을 보고 운명을 따지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벨론에서 최고의 학문이었던 겁니다. 자, 다니엘은 이러한 과정들을 이수하는 동안 좀 탁월한 어떤 능력과 재주를 나타내 보였어요. 하지만 이러한 학문들을 공부할 때 또 그러한 세계관에 굴복하지 않고 살아가기 공부한다는 것은
지금 엄청난 인내와 고통을 감내하는 거예요.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재밌게 공부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신과 다른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과 다른 완전히 우상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공부해야 됐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괴로워요. 제가 이제 주역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봤어요. 한글로 번역된 주역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처음에 한번 읽는 게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주변 배경 지식도 잘 없고 뭐 음양, 오행 뭐 등등의 이런 것들을 동양 사상 전체를 알고 있어야 그거를 이렇게 그나마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어렵죠. 그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뭐 숫자 가지고 점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걸 하도 이제 많이 보니까 그 세계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보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취미로 보는데도 이게 마음이 답답한 거죠. 이걸 계속 봐야 되나? 뭐 이런 그 마음이 드는데 이 사람들은 이거 그냥 억지로 다 외우고 다 통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보다 훨씬 더 까다롭고 어려운 내용들을 별을 보고 점친다든가 이 사시 연안을 다 아는 거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할 때 정말 영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네. 만약에 진화론을 주장하고 있는 교수 밑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고 그러면 이 바보 같은 녀석이라고 하면서 놀림을 당하고 그런 그 이상의 상황들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바벨론의 세계관과 바벨론의 학문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더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신실한 종으로 성장해 갔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벨론 왕이 지원하는 이런 특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왕이 먹는 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식사가 제공된 거죠. 자, 노예처럼 살아야 됐어요. 포로민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특권이죠. 새끼는 고사하고 하루 한 끼라도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노예 노동에 시달리고 버러지처럼 늘 흙 파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강제 노동에 시달려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왕의 상에서 떨어지는 왕과 동일한 음식을 먹고 왕과 동질의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상상만 해도 말할 수 없는 그런 특권이죠. 당시 모든 사람들이 아마 선망하는 그러한 특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13세, 15세의 아이들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었어요. 제가 언제 가장 밥을 많이 먹었나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 갔다 와서 밥 통째 들고 먹었던 것 같아요. 뭐 오후 서너 시 되면 되게 배고프잖아요. 밥통에 남아있는 거를 다 먹었어요. 그때가 가장 식욕이 좋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 가장 식욕이 좋고 가장 많이 먹어야 될 때, 엄청나게 지금 이렇게 먹어야 될 때 가장 좋은 음식이 지금 들어오는 겁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교육 과정은 3년간이에요. 신학대학원이 3년인 것처럼 교육과정도 3년 동안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죠? 이 과정을 통해서 충성스러운 바벨론의 신복이 되게 하고 바벨론의 종교와 바벨론의 민족주의에 동화되게 해서 바벨론의 왕권을 강화하는, 그래서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는 그런 사람으로 키워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육 과정의 핵심은 어떤 거냐면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 민족적 정체성, 종교적 정체성을 포기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의 생각과 사상, 그걸 다 뺏겨내고 바벨론 사람의 생각과 사상으로, 세계관으로 다시 덧입혀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그들의 이름을 바꾸는 것으로 나타나요. 6절과 7절에 보면 다니엘의 이름은, 다니엘을 이름 뭘로 바꿔요? 벨드사살이라고 바꿔요.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뜻인데 벨사살이라고 바꾸는 것은, 벨드사살이라고 바꾸는 것은 벨은 나의 생명을 보호한다. 전혀 말도 안 되는 걸로 바꾸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심판관이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다 라고 말씀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자에게 벨이 나의 생명이다, 벨이 나의 생명을 보호한다 라는 뜻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인데 사드락이라고 바꿔버려요. 사드락이라는 말은 달신, 야쿠의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 천체를 섬겼거든요. 해달 별들을 막 섬겼어요. 이 천체, 다시 말하면 별은 나의 명령이다 라고, 달신은 나의 명령이다 라고 말하고, 미사일은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인가 라는
그런 의미인데 메삭이라고 바꿔버려요. 메삭은 누가 달신인가?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죠. 또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의미인데 아벳느고로 바꿔버립니다. 이게 느보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아벳느고는. 그러니까 이 느보는 그 신의 이름이죠. 벨의 바로 밑에 있는 그런 신 이름인데,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담은 신앙 고백적인 이름들을 모조리 바벨론 우상의 이름과 우상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름을 바꿔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종교적인 정체성을 바꾸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 신이 진정한 주인이고 진정으로 세상을 통치한다라고 하는 사상을 그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것이죠.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의 부모들이 정말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이름을 지어줬지만 이 사람들은 이방의 신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는 이러한 비참한 상황을 맞게 된 거죠. 그래서 이름을 바꾼 것 그 자체가 유대인의 정체성을 다 씻어버리고 바벨론 사람으로 온전하게 바뀌어서 바벨론 사람과 동일한 생각, 동일한 행동, 동일한 사고 패턴을 갖도록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단지 그냥 이름을 쉽게 부르기 위해서 이름을 고친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과거의 정체성을 씻어내기 위한 것이었죠. 동시에 이렇게 이름을 바꿈으로써 또 한 가지의 목표가 있는데요. 이렇게 지혜롭고 총명한 아이들을 자신들의 신들의 전리품이다라는 거예요. 자, 신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기구들을 자기들의 신전에다 두면서 자신들의 승리를 자랑한 것처럼 자신들의 신이 더 강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을 전리품으로서 잡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광고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선전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말 우상의 이름으로 이름이 불려지고 있을 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큰 짐처럼 되었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우상의 신을 높이는 그런 이름을 통해서 자신들이 불려지고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아픔이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사단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그렇게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했을 때 더욱더 고통스러울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유혹이 있었습니다. 8절과 16절에 나타나죠. 자, 포로제에 있는 그들에게 그 왕의 직속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거죠.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됐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가장 식욕이 왕성한 그런 나이에 바벨론에 잡혀와서 겨우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형편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특권이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다니엘은 그러한 음식을 먹기를 거부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랬어요. 자, 다니엘은 왜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일로 목숨을 걸어야 할까요? 만약에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내려준 음식을 거부하는 것은 왕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니엘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회적 부적응자였기 때문일까요? 세상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완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다니엘은 너무나 편협하고 급진적인 유대 전통에 광신족으로 매달리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세상 물질 몰이는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이 왕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했어요. 자, 그럼 더럽힌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는 먼저 우상에게 드려진 후에 먹는 음식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먹는 것은 의식적으로 더러워져 있는 거죠.
다시 말해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우상이 자기 몸에 들어와서 내가 우상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고대의 세계관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의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을 먹음으로써 우상의 사람이 되지 않겠다. 제의적인 부정을 거부한 거예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한데요. 당시 사회에서 이 왕이 준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우선 왕에게 충성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식을 먹을 때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는 말을 하고 먹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식사기도 하면서 먹잖아요. 하나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먹는 것처럼 우상에게 이 음식을 먹게 해준 우상을 찬양합니다. 느보신이여 감사합니다. 또는 누구에게? 벨신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의식을 행하고서 식사를 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다니엘은 자신의 문화와 자신의 전통을 귀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왕의 상에서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육식을 싫어해서 채식주의자이기 때문에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율법에 자기의 정결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걸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자, 다니엘은 왕이 내려주는 그 상을 먹음으로써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건 결단입니다. 환관장에 그걸 구하죠. 그런데 보통의 경우라고 한다면 환관장은 대노했을 거예요. 이런 유대인 포로 주제에 감히 왕이 내려준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너희 목숨이 몇 개나 돼? 죽고 싶어서? 아예 스스로 죽으려고 아예 작정을 한 거냐? 라고 하면서 그들을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셨다, 없게 하셨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관장은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내가 네 요구를 들어주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를 10절에서 말합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과 마실 걸 지정했는데 그걸 주지 않는 환관장도 죽일 수 있는데 그걸 거부한 사람은 당연히 죽는 거죠. 좀 그 상황이에요.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소년들만 못한 것으로 그게 보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너희 때문에 내까지 죽게 생겼다. 라고 하면서 그걸 완고하게 거부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먹어야 되나요? 하지만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접근합니다. 다니엘은 환관장을 설득하기보다는 그 대신에 직접 자신을 관할하는 감독자에게 창조적인 대안을 제시해요. 자, 감독자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번 시험해 봅시다. 그래서 내가 정말 더 나빠지면 당신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한번 열흘 동안만 같이 한번 시험해 봅시다. 여기서 채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야채만 먹은 게, 야채하고 과일만 먹은 게 아니고 곡식도 포함돼요. 그 단어 속에는. 그러니까 곡물도 포함된단 말이에요. 제사에 드려지지 않는 그런 곡물 식사를 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죠? 그렇게 식사를 하고서 시험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감독관은 그 정도라면, 열흘 정도라면 3년 과정인데 열흘 정도 못하겠니? 그래 한번 해봐. 한번 해보자. 아마 감독관은 속으로 생각했겠어요. 야, 이 4명 먹을 거 내가 챙길 수 있겠구나. 우리 애들 왕이 먹을 수 있는 음식 갖다 줄 수 있겠네. 누이 좋고 매부 좋은데? 그래, 좋아, 한번 해보자. 그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열흘 동안 딱 해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히려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보다 얼굴이 더 윤택하고 더 아름답고 더 나아 보이고 더 건강해 보이는 상태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자기 생명까지 내던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그들이 더
건강하게 더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상의 땅 바벨론 한가운데서도 당신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럽히지 않는 이 신실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또한 영적으로는 바벨론이라고 불려지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세상이 바벨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바벨론입니다. 우리 시대의 정신은 관용과 타협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입장을 이해해주고 양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압력이 큽니다. 논쟁하기보다는 타협하고 양보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 이 시대의 다종교 사회에 살고 있어요. 자,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살려면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압력이 계속해서 전방위적으로 몰려오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진리가 아닌 것이라면 얼마든지 타협하고 양보하고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진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포기하라는 압력에 굴복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다니엘에게 찾아온 그런 유혹과 압박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다니엘은 정말 어떻게 보면 성공이 보장되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세상적으로 출세할 수 있고 특권적인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그가 바벨론의 방식을 따르기만 하면 바벨론에 잡혀온 모든 포로들에게도 유익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바벨론의 법과 바벨론의 세계관을 좀 수용하면 어떤가? 바벨론의 그 음식 그까짓 거 좀 먹으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좌로나 우로나 조금도 치우치지 않고 오직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출세보다, 자신의 성공보다,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을 선택한 신실한 종 다니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나이가 13세에서 15세의 청소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도 세상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수많은 유혹이 들어오고 있고 그 유혹에 아이들이 굴복당하고 있어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성공이라면 오히려 자기 목숨까지라도 아깝지 않게 던지는 상황입니다. 이 청소년기의 유혹 너무 크죠?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죠. 심지어는 중학교 2학년 때문에 북한이 쳐들어오지 못한다고 할 정도로 통제가 불가능한 이런 상태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있어요. 자, 그러나 가장 어두운 시대, 가장 비참한 환경에서 가장 큰 유혹과 가장 큰 압력 속에서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한 순결한 소년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름에서 그들의 부모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들의 부모들이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철저하게 교육했는지를 또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성공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가르쳤다면 그들은 바벨론의 유혹에 한 방에 다 굴복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들은 육신의 영달을 얻었을 수 있었죠. 그렇게 했다면 그렇지만 그들은 영적인 생명은 영원히 잃어버렸을 거예요. 언약 백성의 유업에 참여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쳤던 부모와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큰 유혹과 압박 속에서도 신앙을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들 중에는 부모들과 생리별하고 잡혀온 포로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의 부모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신실한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상황으로 바꾸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그냥 세상에서 공부 잘하게 복 주신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로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와 탁월한 분별력을 가짐으로써
모든 것을 이기게 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먼저 가르치지 아니하면 이런 어려움과 유혹과 핍박과 압력에 다 굴복해 버릴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길입니다. 다니엘이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과 강력한 제국의 압박을 견디면서 더럽혀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식욕이 좋은 나이에 가장 좋은 음식과 가장 좋은 술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엄청난 유혹이었죠. 건강한 10대 중반의 소년들에게 최고의 음식과 좋은 술은 얼마나 강력한 유혹이었겠습니까? 더구나 세계를 통치하는 제국의 왕의 상에서 나오는 그 음식을 먹는 것은 돈과 권력으로도 쉽게 얻을 수 없는 특권이었습니다.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먹는 것은 왕의 친구로 간주될 만큼 큰 권세와 세상의 성공을 보증하는 백지수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린 소년들이 어떻게 이렇게 큰 유혹을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그들의 부모와 그들의 공동체로부터 올곧은 신앙을 전수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채식만으로도 더 건강하게 하셨고 결국 3년의 과정이 마쳤을 때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보다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 10배나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최고의 어떤 체계가 잡힌 그런 학문과 세계관을 배웠습니다. 가장 견고한 사회적 기반 위에 있는 제국의 수도에서 신앙인으로서 때로는 타협을 거부하고 때로는 압박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배우고 연마한 바벨론의 학문의 다양성과 깊이는 전혀 경험할 수 없었을 만큼 압도적으로 크고 놀라운 것들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런 광범위한 지식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지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계속 반복하지만 그들이 어려서부터 신앙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굳세게 붙잡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과 지식은 율법 아래 두고 율법의 렌즈로 분석하고 비평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불신세계의 학문을 무조건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불신앙적인 학문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장점과 한계를 명확하게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만이 진정한 지식이라는 사실을 변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에 매여서 종사하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세상의 공부를 안 해도 된다? 이건 굉장히 큰 오류예요. 세상의 것을 분명하게 더 잘 알아서 그들에게 분명한 오류와 한계를 지적해 줄 수 있고 진정으로 복음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해야 돼요. 진화론을 우리가 믿지 않지만 진화론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다른 것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문학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만 우리는 그것을 공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통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더 크게 사용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예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자,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린 소년들이 육신의 즐거움을 주는 왕의 지위와 세상의 성공을 담보하는 그 보장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물리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유혹이었고 그 특권 중에 정말 큰 특권이었어요. 더욱이 그것을 거부한다면 생명마저도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달것없는 음식 문제로 보장된 성공의 길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위험한 길을 선택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바벨론의 보장을 바벨론의 안전과 바벨론에서의 행복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도 모세처럼
자신이 언약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은 거죠. 다니엘도 바벨론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더 부유하게 여겼어요. 바벨론의 모든 재산보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더 큰 재산이고 더 부유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실 거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세상에 뛰어난 그 모든 박사들보다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더 탁월한 지혜를 은사로 주셔서 존중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런 은사와 존귀함은 어떤 물질적인 선물이나 권력보다도 훨씬 더 유용하다라는 사실이 다니엘의 생애를 통해서 증명되었어요. 다니엘은 거의 70년 동안 세계의 제국이 바뀌는 그 격동의 세월 속에서도 각 나라에서 최고의 지혜자로서 권력의 최고 핵심 요지에 있게 되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지배 민족과 세력이 완전히 바뀌는 상황에서도 각 나라의 왕실에서는 그를 가장 존귀히 여기고 그를 통해서 자신들의 정권의 안정을 기하겠다라고 나간 거예요. 보통 정권이 바뀌어도 다 바꿔버리잖아요. 장관도 다 바뀌어버리고 다 공공기관의 장들도 다 바꿔버리는데 지금 보세요. 자, 다니엘이 거기서 단지 바벨론에서 성공을 목표로 해가지고 그렇게 살았었다고 한다면 정권이 바뀌었으면 제일 먼저 1차로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탁월한 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진정한 복이라는 게 어떤 것이겠어요? 영적 분별력보다 더 존귀한 상은 없어요. 영적 분별력이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입니다. 돈이 아니에요. 오히려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 많아요. 복권돼서 망하는 사람 많고 권력 때문에 망한 사람 많고 계속해서 망합니다. 근데 영적 분별력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복이에요. 그런데 영적 분별력은 경건한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자기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 분별력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일수록 영적인 분별력이 뛰어나게 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얼마만큼 여호와를 경외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다니엘의 이런 놀라운 그런 믿음의 성공, 또 이 축복을, 자, 다니엘의 믿음을 이렇게 해서 복받았다. 다니엘이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복받았다. 복받기 위한 조건이나 보장으로서 보게 되면 우리는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복주의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로 신실한 자들에게 언약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그 신앙의 지조를 지킨 사람들의 신실한 결단과 헌신에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복을 주신 것이죠. 자,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과 같은 복을 얻기를 원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다니엘처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요. 우리 자식들이 다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됐으면 해요. 근데 다니엘처럼 가르치지 않아요. 다니엘 부모처럼 가르치지 않아요. 안 되는 거죠? 순서를 바꿔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목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의 목표가 아니라 그 하나님 자신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복받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올곧게 충성하겠다라고 선언했고 죽음의 길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니엘에게 무엇보다 더 큰 축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삶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처럼 복된 거다라는 사실을 가르칠 수 있었던 거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진정한 참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압력을 이겨낸다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허무와 절망 속에서 사망으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광과 상이 되는 것이죠. 자, 앞서 보았던 그 제약회사의 검수 업무를 담당했던 그 여직원은 타협을 거부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다시 복직되었는데요. 회사 경영진들이 왜 그 약품이 제때에 고객에게 도착하지 못했나, 그래서 이게 다시 반품됐나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과정을 조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여직원이 해고의 위협을 무릅쓰고 회사의 명성을 지켰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그녀에게 크게 감사하고 복직시키고 급여를 대폭 인상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남편 신학교를 잘 마치고 현재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능력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목회자로 사역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도 세상과 타협하라는 수많은 유혹과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보해서 서로 평화롭게 공존해야 한다는 압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축복을 얻기 위해서 조금만 양보하라고 말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몇 달만 예배에 빠지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대학 가서 더 잘 믿으면 되지 않느냐라면서 책망하기도 합니다. 세상 문화에 과도하게 배타적으로 반응하면 안 된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이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절에서 사는 사람처럼 사냐, 절에서도 다 요새 TV 본다는데 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들 계속 해오는 거죠.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지 않으면 사회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학교 생활 제대로 못하고 사회생활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위협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공립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합니다. 아이는 부모의 사랑이 아니라 돈으로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비를 벌기 위해서 엄마들은 자녀를 어린이집에 학원에 맡기고 돈 벌러 나가야 한다는 압력이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공하면 더 많은 쾌락을 즐길 수 있고 더 많이 놀러 다닐 수 있고 더 많이 여행 다닐 수 있어. 그래서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유혹과 압력이 심각하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모든 대중매체들은 돈과 성공을 연결시키고 쾌락이 삶의 유일한 목표인 것처럼 떠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처음부터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중에 고치기가 더 어려워요.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뜻을 정하여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입는 옷, 우리가 듣는 음악,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언어적 습관, 우리의 취미와 삶의 방향성 모든 것에서 우리는 세상 문화에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금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포기하겠다라고 자기 자신에게 설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목숨을 걸고 행하겠다라고 나와야 됩니다. 자,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회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이 바벨론과 같은 거리를 걸을 때에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벨론 사람들과 별반 구별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바벨론이 추구하는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신앙과 세상을 교묘하게 혼합하여서 세상과 타협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진리를 양보함으로써 세상과 타협을 거부할 때 우리에게 편협하다거나 급진적인 사람이라고 매도하면서 조롱합니다. 만약 우리가 뜻을 정하여 여호와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압력에 굴복한다면 우리는 세상과 점점점 같아질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바벨론 사이의 간격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의 상에서 먹기를 거부할 때 그것은 매우 급진적이고 편협한 사람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도 바벨론입니다. 이런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평안과 번영을 추구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금방 더럽혀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약삭빠른 설교자들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있다고, 바벨론과 예루살렘이 조화될 수 있다고 그 비법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바벨론의 전략과 최후의 목적은 언약 백성들이 자신의 세계관,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고 바벨론의 세계관에 동화되어서 신앙이 무력화되게 하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가 절대 신앙을 포기한다면 무엇을 해도 괜찮다라고 허용해 줍니다. 부추겨 줍니다. 우리가 믿지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기만 하면,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 고집하지 않는다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전략의 일부가 될 뿐이다. 당신이 전략을 세우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의 전략의 일부가 될 뿐이다. 이는 영적으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략을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전략의 일부가 되어서 살아갈 뿐입니다. 바울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단호한 전략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무력한 전략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강력한 전략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8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나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자라는 것은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세상과 분리됨을 통하여서 가능한 겁니다. 거룩한 분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닮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만이 진정한 영적 분별력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언약 백성으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 바벨론에 있으면서도 바벨론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흠이 없이 보존하실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데 기독교 학교를 할 수 있겠어?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스스로 키울 수 있겠어? 수많은 두려움과 의심이 있을 수 있고 회의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할 수 있어요. 다니엘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그렇게 장수하는 다수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장수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능력을 가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행하면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서 1장을 통하여서 참으로 소년이었던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바벨론의 그 큰 위협과 유혹과 압력 앞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여호와만을 사랑하며 목숨보다도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으로 세상을 이기고 당당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지만 오히려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한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고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모든 영역 속에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어떠한 것에도 진리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